안녕하십니까. 저는 큰나무교회 임바울 집사이면서 부족하지만 행정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셨죠.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복음의 말을 해주십니다. 그 후에 복음의 말을 전한 이후에 4장 8절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난 제자들이 이제 우물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 배척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신자, 배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또 참 신실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문은 들었지만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이 의아한 와중에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서 돌아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음식을 드셔보세요 라고 하죠. 라비어 잡수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이미 모르는 어떤 양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참 순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합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줬을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인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역시나 35절에서 38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거두게 하겠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마리아 동네로 초청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서 묵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 설교라기보다는 이런 나눔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저에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나의 나눔을 뭐라고 해볼까 했을 때 씨 없는 바울이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심는 행위를 하러 갔는데 나 임바울은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씨를 심었는가, 씨앗을 심는 행위를 하였는가라고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에는 씨앗이 없을까라는 질문을요. 근데 씨앗는 씨앗이 없지 않죠. 근데 제가 그것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을 왜 심어야 되는지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심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심은 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도구가 되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또 기억하게 됐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심을 수 없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사실 이 심는 자가 거두는 자라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설교도 있고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많은 본문 내용과 주석들이 나옵니다. 제가 근데 이것들을 읽을 때마다 늘 저에게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심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거둔다는 건 도대체 뭘까?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왔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그게 거둔 건가?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이게 심고 거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엄마가 나를 목사님의 아들로 키워서 내가 큰나무교회 간사가 된 게 심고 거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큰나무교회 오기 전까지는 진짜 잘 몰랐습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마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요? 갑자기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뭔가 막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합니다. 제가 그래서 증언이란 말을 사전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증언의 의미가 뭐냐면 삶으로 확인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증언하는 것이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필연적으로 자기 과거를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어제 본문 말씀으로 다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죠. 동네 사람들도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쉬쉬하고 뒤에서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랑할 거리는 아니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자기가 남편이 5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무엇으로 말했는지까지 증언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자기의 죄와 수치를 말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기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언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세 번역입니다. 그 여자의 말, 곧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해준 사람이 있다. 그 증언 때문에 그 성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내용을 한번 제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또는 삶의 태도로 보여준 적이 있는가라고요. 솔직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증언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에 대해 무지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나로서 또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3년 11월에 큰나무교회 간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온 이후로 저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사로 오기 전에 동주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동주 형, 나 나이도 35살이고 직업도 별로고 나 파혼까지 했어. 나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동주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트럭이야. 근데 다 결혼해서 잘 살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안 믿었어요. 저는 눈으로 봐야 믿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진짜더라고. 그렇게 살고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사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동주 목사님이 말했던 거랑은 너무 달라요. 너무 할 일도 많고 너무 힘든 일도 많고 보람도 없고 월급도 너무 적은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또 동주 목사님을 찾아갔어. 이제 목사님이죠, 형이 아니라. 목사님, 이 나이에 이러면 미래가 없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또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간사님, 눈을 들어서 선교원을 보십시오. 네? 선교원 선생님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죠? 제가 오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시면서 심는 거를 하고 있던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저의 불평과 불만이 쏙 들어갔어요. 왜? 눈앞에 살아내시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제가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또 미숙아로 태어난 할이 병원비도 다 냈습니다.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동주 목사님의 말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간사일을 하다 보는데 교회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또 학교를 한대요. 제가 간사하기 전에 학교 한다는 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지도자 학교 일도 저에게 슬금슬금 넘어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버거운 거예요. 보통 직장인은 주 5일을 일하는데 저는 주 7일을 일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은 요셉 지도자 학교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간사 일을 하고 월급은 적고 불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도망을 칠까. 저는 힘들면 이제 도망치는 성격이거든요. 도망을 칠까 하다가 또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왜 우리가 학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키워내야 하는지 제가 동조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학교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왜 하느냐? 큰나무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만큼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 지도자 학교 일을 기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 후에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동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동진 목사님의 증언이죠.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은 결국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제가 부부싸움을 잘 복음으로 해석해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리가 또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에 나도 미숙아다, 나도 미숙아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막 저와 저희 지은 집사님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증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극복했다. 제가 또 그 증언들을 듣고 힘을 내서 또 복음으로 해석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오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미숙아가 태어나면 검사를 한 40-50가지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 정도가 남아있고. 근데 하리가 참 감사하게 그 40-50가지의 검사에서 한 번도 이상이 뜬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미숙아로만 태어났지 정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복음으로 잘 해석을 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임한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나무교회에 와서 이제 한 3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큰나무교회에 와서 느낀 거는 큰나무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증언을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런 나무 줄기 하나하나에 성도님들의 삶이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또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도 오래 다녔고 대전에서도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교회를 돌아봤고 또 해외에 나가서도 또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도 한 몇 년 다녔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닐 때마다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좋은 교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고 나쁜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나쁘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루빨리 살아있는 교회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는 큰나무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고 이랬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니 우리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보자. 우리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저한테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여기 로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로또를 팔아볼게요. 로또 사세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또를 사는데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 당첨 번호가 적힌 로또를 팔겠습니다. 이 경매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그죠? 막 1억, 2억, 3억까지 갈 겁니다. 왜? 답이 적혀 있잖아요. 제가 큰나무 교회에 와서 많은 증언들을 들었는데 그들의 답이 만약에 다 달랐다면 제가 또 의심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근데 그들의 답이 목사님부터 저기 평신도까지 다 똑같아요. 그들의 답이 다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봤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그들의 말이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럼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하니까 36살 먹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노총각이 결혼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부활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씨 없는 바울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씨가 없을까요? 또는 앞으로도 씨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 또는 지나왔던 그런 힘든 사건들 또 앞으로 겪게 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결국엔 하나의 미랄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 힘든 사건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성경적 해석으로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언젠가 이것들이 제가 심을 수 있는 씨앗들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사건들을 잘 겪고 나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올 것입니다. 교회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은 참 늘 듣는 말들이 있어요. 문제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축복으로 사용하신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복음으로 해석하라. 저는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나의 옛사람과 흑암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해결받으면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아버지를 전할 증거가 되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닥친 문제들이 괜찮더라고요. 왜? 결국엔 이걸 통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니까. 누군가가 나로 인해 거두게 될 것이니까. 이걸 깨닫고 저는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제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인본주의가 되게 세거든요. 웬만하면 제 능력으로 다 해결하고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제가 잘 포기합니다. 잘 도망칩니다. 근데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는 반만할 때도 있어요. 막 편법을 씁니다, 제가. 근데 또 편법도 쓰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옛날에 되게 많이 찾아갔거든요. 되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근데 딱히 성경적인 조언을 구하지만 그런 인본주의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제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이제 사역자분들이나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또 제가 힘든 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님을 증언하는 건 또 합니다. 저 어제까지도 독감 걸려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오늘 3일째 돼가지고 이제 격리가 풀려 나왔거든요. 독감 걸리면서 또 육아도 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아픈 것과는 별개로 또 이렇게 새벽 예배 간증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죠? 왜? 심는 것과 나의 힘듦과 하나님의 사명은 별개입니다.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나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또는 문제를 이미 해결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곧 증언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거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참 감사한 게 이미 그런 코스가 있죠. 우리는 그거를 전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서 예수님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고 그 어떤 포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다 보면 나의 죄나 나의 수치나 나의 어려움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내가 핍박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 세상은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나는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또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정죄와 판단이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들에 앞서서 옛날에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버겁고 두렵고 떨기 바빴지만 이제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많이 희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왜? 언젠가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것이고 내가 이 문제를 동일하게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심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언젠가 거두시겠지. 하나님이 거두시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42절의 말씀에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지만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날을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큰나무교회 여러분들이 모두가 심는 자, 거두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것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여 한 사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주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임바울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음식은 좀 짜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싱겁기도 하고 뭔가 맛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뭔가가 딱 제대로 된 뭐 미온이라든가 옛날에 우리 미풍 탁 들어가면요 음식이 딱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야 기가 막히다 음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임바울 간사님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앞으로 계속 복음이 들어가면은 더 맛있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대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리기 원하고 또 키우기 원하고 세우기 원하고 이렇게 다 됩니다. 우리 임바울 간사님은 아까 인본주의 당하는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거야. 또 자기 노력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이 있고. 근데 제대로만 복음만 들어가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의 맛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 살아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죽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죽고 죽여야 돼. 열받고 승질 나도 그래도 죽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좀 미흡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사들이 월급이 적고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죽은 거거든요. 그 죽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명이 생기는 마음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됐을 때 도망하고 유지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조건 따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됐어. 내가 장가 보내주고 너 먹고 살게 해주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처음에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또 조건이 안 맞으면 도망가고 또 조건을 따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백인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입을 거 먹을 거 다 알아서 챙겨주시면서 이상하게 모자란 것 같은데 안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점점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주님은 너 진짜냐 가짜냐 보시는 거죠. 자, 오늘 앞으로 우리 임바울 간사님이 정말 앞으로 더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저는 원하고요. 정말 행복하기 원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 나무기 와서 정말 잘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께 멋진 주님의 일꾼으로 또 저는 도와줄 거고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복음 안에만 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요. 모든 약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멋지게 부활의 축복으로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바울 간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임바울 간사님이 이렇게 또 간사로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도 많았고 또 자신의 영적 문제도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린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이거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모든 생각과 조건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디 진짜 하나님 진짜 박이가 되어져서 나갈 때 자기를 죽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있는 가운데서 많은 해결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부활입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주님이 보실 겁니다. 십자가에 죽냐 너를 죽여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죽일수록 또 하나의 선물이 옵니다. 부활이 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맛이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 지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큰나무교회 정말 중요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앞으로 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는 증인으로 증언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아버지 또 우리 아기와 우리 하리와 그리고 또 박지훈 우리 집사님과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 아리가 잘 커서 아버지 정상으로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시고 또 이제 간사 사역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든 세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부활하게 하시고 삶이 부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청협 또 이제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역사할지 삶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